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너희와 그 가운데 있는 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지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지금 뭐냐면 돌로 돌 맞아 죽을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 지금 수많은 무리 군중이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달달달달 떨고 있겠죠. 달달달달. 에? 여러분 돌 들고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떨지 않겠어요? 그래 죽여라 일어나? 지금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재 자체가. 왜? 예수님의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돌을 놓고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씀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달달달달 떨고 있다니까. 이렇게 개다리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달달달 이렇게 떨고 있다니까. 영혼까지 온몸을. 근데 그 떨고 있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나마르테토스예요. 마르테토스라고. 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아유 나는 아주 죄악으로 아주 쩌든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아나마르테토스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눈만 뜨면 죄야. 그래 안 그래? 걸어다니는 게 다 죄악이고 생각하는 게 다 죄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입만 열면 뭐해? 칭찬해? 입만 열면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다가 지자랑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다 그래.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여러분 몸을 굽혀 땅에다가 글씨를 예수님이 쓰시지요. 죄악의 목록을 아마 다 쓰셨을 겁니다. 근데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는데 땅이 뭐냐면은 개예요, 개. 응? 땅이 뭐라고요? 개라고, 개. 여러분 바닷가에 들어간 그런 근처에 가면 뭐가 많아? 개가 어디서 살아? 바다에 사는데 바다에 땅에 붙어 살아. 그래서 개를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 네? 붙어 살아요. 그놈이 다. 그래서 그게 개가 뭐냐면 그 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개 땅에 붙어 산다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데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테스 게스라고 이렇게 쓰세요. 이게 테스 게스요. 무슨 말이냐? 이게 테스가 붙으면은 그 땅이 아니라 어디 땅? 여기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부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어디에다가 이 육의 신비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양심이 다 폭파가 됐겠죠. 왜? 양심은 알아. 뭘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짱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누구부터? 나부터가 아니라 어르신들부터 먼저 가셨디야. 왜? 아니 어르신들이 더 살면 살수록 죄악에 쪄들어 살고 죄악을 짓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양심을 예수님께서 폭파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어르신들부터 그 어마어마한 짱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셋씩 다 가들이야.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나와 졸고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잠깐 들었다 서서 또 왔다 갔다 들어요. 졸지 말고. 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땅에다 글씨를 썼다는 게 아니고 육의 신비에다가 신비 마음에다가 예수님께서 죄악을 다 쓰시니까 양심이 다 어떻게 되냐? 폭파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돌을 들 수 없고 다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시 굽히사 그 땅에 쓰고 계셨다. 지금도 쓰고 계시죠? 지금도 쓰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한다고 하면, 낱낱이 율법의 잣대로 대신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대에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네? 은혜의 잣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 종교라고 했죠? 용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forgive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게 77은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의 완전수예요. 빠진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세상에서도 777 나오면 대박이야 안 대박이야?
원산에 대박이 안 대박이야? 완전 안 굴르지. 그렇지. 다 끊었지. 자,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후루룩 떨어져.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몰라 하여튼 그렇대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근데 70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에 따가닥 붙어있는 사람이 붙어있으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인생에게 진흥을 뭐 하시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신비의 죄악을 낱낱이 썼더니 그 어떠한 인생도 짱돌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이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양심이 다 폭발했다는 거야. 내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돌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양심이 다 폭파가 됐다는 거야.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대. 근데 남았는데 남아있는 게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왜 남았을까요? 왜 남았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뭘 받아야 되냐? 심판을 받아요. 또 뭘 받아? 또 다른 말로 정죄를 받는다니까? 네? 심판받기 위해서, 정죄받기 위해서 남았어요. 근데 남았는데 누구만 남았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우대에 있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남긴 남았는데 왜 남았냐? 수동태로 왜 남았냐? 심판받아지기 위해서 남았어요, 이 여자가. 응?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남았는데 뒤에 남겨져 있는데 이 뒤에 남겨져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떨고 있는데 어떻게 외롭게 혼자서 심판받기 위해서 달달달 떨고 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우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사라고. 이런 건 좀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하겠다. 이게 우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존재 자체가 이 에이미 동사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야. 나 자신. 근데 내 존재 자체의 깊은 곳에서 이 영혼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이 여자만 혼자 남았다. 외롭게 쓸쓸하게 달달달. 그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달달달 떨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떨고 있는 그 여자만 혼자 예수님과 그 가운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응? 예수님께서 그 장성한 여인에게 몸을 일으켜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응?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우데이스예요. 우데이스. 응? 우데이스라고 하는 게 이거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듯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갔어요. 정죄하려고 돌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왔던 그 많고도 많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nobody knows. 아무도 그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너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세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지요. 나도 너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을 다 받았다고 하면은 1000만 번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이미 지옥 가야 되고 이미 수백 다섯 번 죽었어야 되고 그랬을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삶이고요. 아나 마르테토스, 너희 중에 어머니 뱃속부터 아주 뼛속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돌로 쳐서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지옥의 아르목에 지옥의 땔감이 됐을 그런 인생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물로 뭐냐? 용서함 받아서 왜 이리 좋노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춤이라도 추시고 사시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냐?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뭐냐? 구원하십니다. 아니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있으면 그 남자놈은 어디 갔냐?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데려오고 여자도 데려오고 같이 데려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놈은 죄가 없고 이 여자만 죄가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래라. 그렇죠? 이놈은 어디 갔냐? 뭐야?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뭐냐면 왜 여인이라고 말하면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뭐냐? 전부 다 우리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뭐 키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인류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라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잡혀 안 오는 거예요.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들어야 되냐? Here and now라고 했잖아요. Here and now. 응? Here and now가 뭐냐? 지금 여기에, 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2000년 전에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에? 그래서 설교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는 항상 뭐냐? 사실적인 기록으로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성경은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걸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주 파노라마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돌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 쳐봐라. 빠락빠락 대들고 있었단 말이야. 달달달 떨고 있었다고. 형제능동 분사로. 그런 것들이 설계도 안에 기가 막히게 전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 심판 받아지기 위해서 달달달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야, 그 주님의 사랑에 미쳐 환장을 했겠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렇죠. 그럼 아니 빚을 1억 탕감해줘도 환장이 안 해. 에? 빚 1억 탕감해주면 환장할까 안 할까? 어? 우리도 빚 가운데 걸어와서 잘 알아요. 빚도 여러 가지야. 이런 빚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빚도 있어요. 어? 이런 빚 가운데 걸어오면 어때? 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 이런 빚도 있지. 물론 이제 이런 빚도 있지만 여러분 빚 가운데 걸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아셔. 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자,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죄로 뭐냐면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용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예? 나면서부터 죄악에 쩔어있는 그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우리 죄를 뭐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응? 너는 가라. 너는 가라라고 하는 게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뭐냐면 가라고 명령하세요. 포리오라고 뭐냐면 명령하시는데 이 포리오라고 하는 말이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는데 뭐냐? 어떻게 가냐?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언어 하나하나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너는 가라는데 그냥 가라는 거야?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구속사의 길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이제는 어떻게? 구속사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걸리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여러분 죄가 다 탕감받으면 평안해 안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
인류는 죄를 지은 인생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아주 길어요. 잠을 못 자요. 첫 번째는 뭐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이 죄졌다는 이 죄책감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짓누른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뭐냐?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진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너는 평안히 가라. 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구속사의 길로, 이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빛된 길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그 빛으로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동안 어두움에 쩔어서 살았던, 아주 그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의 인생의 삶을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냐? 잃어버린 자를 첫 번째는 뭐 하러 오셨냐? 찾으러 오셨어. 찾으러. 두 번째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잊어먹어서 언제까지 찾아? 에? 언제까지 찾냐?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뭐냐? 계속 찾는다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찾냐? 계속해서 찾아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의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가정법은 뭐냐? 그 동작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네? 아유, 저희들도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영종도를 갖드렸대요. 저는 기억이 없시다. 3살 때 걸 기억하면 진짜 천재예요. 2살 때, 3살 때 걸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진짜 천재예요. 근데 제 영종도에 갔는데 신공항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답사 갔다 왔던 거예요. 근데 뭐냐, 거기서 잊어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아니, 낯설고 물서던 그 영종도 그 섬에서 잃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 사색이 된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완전 난리가 난 거지. 하늘이 노랗고 진짜 진땀이 나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까지 찾았냐? 찾을 때까지 찾으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데, 이 잃어버렸다는 게 완료로 잃어버린 거야. 완전하게 잃어버린 거야. 전적으로 잃어버렸어. 아주 끝났어. 아주 이제 죄악에 쩔어서 아주 원수마귀에 잡혀먹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움치고 뛸 수도 없는 완전한 전적으로 아주 잃어버린 거야. 완전히.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는데 어떻게 찾냐? 계속해서 찾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헬라어의 가정법이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다니까. 두 번째,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 선생님은 물어보고 대충 가르쳐주고, 아니 여기도 계속해서 찾는다며. 그럼 어떻게 할까? 구원도 계속해서 구원하시지.
계속해서 구원하신다. 요것도 가정법이요. 계속해서 구원하신다. 아버지는 했잖아요. 나간 자식 나간 자식 들어오기를, 나간 자식이 들어오는 게 구원이잖아. 탕자가 들어오는 게 구원이고. 집 나가봐, 뭔 고생이야. 그렇지. 나가보시면 알지. 아니 병원에 있으면 무슨 고생이야. 그건 센 고생이라 그래. 개고생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 센 고생이요. 그 얼마나 어려워. 병원에 그 2층, 3층, 10층 이렇게 병원의 환자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그런 데잖아. 눈물을 줄줄 흘린다잖아. 아유, 요거 몇 걸음만 나가면 갈 수 있을 텐데.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코로나 요즘도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검사하고 그러면 못 나온다니까. 못 나와. 일주일 감금이야. 어? 그래서 생고생이야, 생고생. 또 다른 말로 하면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 아니 계속해서 구원하시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참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 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신다고 하면, 제 성격같이 실어서 버린다고 하면 벌써 지옥의 아름목에 예약해서 거기 들어가실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이 뭐냐? 구원하심이 아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제테사이라고 해요. 제테사이. 응? 이렇게 뭐 언어를 쓰면 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 찾아서 찾는데, 아주 그냥 찾는데 가정법이야. 계속해서 찾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가 농장 위에 밑으로 들어갔어. 언제까지 찾아요? 에? 결혼 반지, 금 반지가 농장 밑에 들어갔어. 언제까지 찾아? 그렇지. 끝까지 찾지. 언제까지 찾아? 찾을 때까지 찾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찾으시는데 어때까지 하냐? 찾을 때까지.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을 똑똑똑 놓고 하세요.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다시 뭐냐?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셔야 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다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으시죠? 다 고향이 있어요. 자, 12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현장범, 현행범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냐? 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그 큰 은혜를 뭐냐? 잊어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부터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난 자는 어둠에 단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빛이시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에임이 포스라고. 포스트 카스모.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I am the life of God, of world라고. 네?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가 뭐냐? 예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뭐냐? 토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시래. 빛.
빛인데 어떤 빛이냐? 정과사가 따가닥 붙어있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빛을 쏘여주면 뭐가 생겨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어봐도 있잖아요. 빛이 쐬는 데하고 안 쐬는 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소출이 30%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늘에서 짓는 거하고 양달에서 짓는 거하고. 아니, 꽃도 그늘에서 지는 건, 피는 건 한 달 늦게 펴. 네? 꽃잔디도 보니까 벌써 4월 말 5월 말이면 다 폈어. 근데 그늘에 진 거는 한 15일 20일 늦게 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라고 나는 본질이 빛이라는 거예요. 뭐 투카스모, 세상 사람에게, 인류에게 뭐냐면 빛이라고. 그런데 그 빛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꽃들도 나무들도 빛을 따라서 방황을 해야 하네요. 응? 저런 꽃들도 있잖아요. 나무들도 빛을 어떻게 쓰든지 빛을 보려고 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방황을 한다니까. 그걸 방황한다고 표현을 해. 이렇게.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 따르는데 전적으로 따르는 자, 아니 예수님에게 따가닥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에게는 뭐가 없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응? 그걸 뭐라고 하냐?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 네? 이 어둠의 자식은 항상 어디를 따라다녀? 네? 어디를 따라다니냐? 어둠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 어둠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가 돼?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 어둠의 자녀라 그러면 되겠지. 근데 어둠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따라다니면 뭐가 될까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런 표현은 안 써. 응? 빛의 자녀가 돼. 근데 어둠을 따라다니면 어둠의 자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돼. 이게 참 격하가 돼, 이게. 그래서 빛을 따라다니냐, 어둠을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빛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을 따라다니면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해봐라, 그러니까 해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 열려요. 안 따라다니는 놈. 해를 안 따라다니는 놈은 없어. 내가 교동에 아주 유심히 맨날 쳐다보다 가끔씩. 해를 동쪽을 향해서 열중처 차려 시킨 것도 아닌데, 우양화 자양자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그 몇만 송이가 전부 다 동쪽을 향해 있어. 내가 유심히 쳐다봤는데 한 놈도 저쪽 서쪽을 쳐다보는 놈이 없더라고. 가서 보니까 몇만 송이요. 지금 폈냐? 안 폈어? 안 가봤어? 가보고 얘기해줘. 우리 저기 한번 구경 가게. 바람도 쐬라면 가게. 조만간 바람 쐬라면 가게. 그거 해바라기 피면. 거기 폈어요. 폈어? 네, 폈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 자,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세요. 자, 빛의 열매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장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 대신 누구를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기 정관사가 붙어있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빛을 따라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아니 저 하다못해 저 고무나무도 있잖아요. 이쪽에 놨다가 저쪽으로 가져갔어. 왜 가져갔냐? 저거 봐봐. 고무나무 한번 봐세요. 고무나무 삐뚤어서 안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죠? 네. 저거 왜 삐딱해졌을까? 왜 삐딱해졌냐? 요렇게 세워놨더니 빛을 보려고 요렇게 됐더라고. 요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요렇게 돌려놨어. 돌려놨더니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렇게 S자로 자란 거예요. 이게가 고무나무가 원래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빛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있잖아. 그랬더니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꼬부러졌어. 이거 꼬부러져서 안 되겠네. 아니 그러다가 이걸 또 돌려놨더니 이렇게 꼬부러졌네. 이게. 저게 그래서 저렇게 꼬부러진 거예요. 저게가. 네. 빛을 쫓아가다가 저게 그냥 허리가 휘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빛을 따라다 보면 반드시 뭐냐? 열매가 열리는데 무슨 열매가 드냐?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선함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은 뭐라 할까? 그렇지. 알긴 잘하죠.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아가도 시네라고 그래. 아가도 시네라고. 아가도 시네라고. 요게 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영어로는 뭐냐면 굿니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리냐? 뭐냐면은 선함과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열려요. 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던데요? 뭔 말이야? 따라다니는 거 안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천만원은겨. 따라다니는 충만하니까 열리랑 말랑 하다 열리다 안 열려?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응답이 없던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없던데요? 나는 열매가 없던데요? 에? 따라다니는 충만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녀야 되냐?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가닥 붙어서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연합적동.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서 따라다녀야 돼. 에? 날아다니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대요? 붙어다니는 놈이 있대요. 그 붙어다니는 놈을 못 이겨. 아무리 파리가 날아가라, 똥파리가 맹맹맹 날아가라, 부산을 갈 수 있나? 에? 부산 가는 비행기 안에 붙어가면은 그냥 슉 40분이면 그냥 가는데 심장 가다가 심장 다 터져 뒤지겠다. 자, 그래서 뭐냐? 우리는 선함과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9가지 9품과 열매라 그래요. 그럼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그런 열매를 뭐냐?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 꽃들이 씨들이 뭐냐면 빛을 따라다녔는데 열매를 안 맺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경우는 없시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에? 이러면 따라가다가 말다가 이간행 저간행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거요. 뭐라고? 왔다리 갔다리 이간행 저간행 하다가 말다가 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냐? 선함이라고 하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열매를 맺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 열매냐?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카이오스라 그래. 디카이 오시네라고. 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뭐냐면 의로움은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있잖아요. 관계가 좋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뭐가 좋은 걸? 관계가 좋은 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을 해줘. 칭의. 불러줘. 칭의가 뭐냐? 불러준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인생의 죄악이 용서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할 수 있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게 뭐냐?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신교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냐? 라이체스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죠.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 속으로 1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속으로 그러잖아. 부탁을 하면 야 네가 나를 언제 왔다고 나한테 부탁하냐 그래야 그래. 속으로. 그러지. 거절하면서도 아니 어쩌다가 1년 2년 3년 10년 만에 한 번 만나서 돈 꿔달라고 하면 돈 꿔줘 안 꿔줘? 꿔줄 돈도 없지만 돈 꿔줘 안 꿔줘? 안 꿔주죠. 뭐, 한 10년 만에 만나서 돈 꿔주달라고 하면 네가 날 언제 왔다고 돈 꿔달라고 그냥 속으로 그러잖아. 겉으로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 안 그래? 돈 꾼 것이면 빨리 갚아. 자, 그래서 뭐냐?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 이삭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야곱의 하나님은 되는데 이삭의 하나님은 되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 하나님은 안 돼봐. 그건 뭔 소용이야? 에? 그걸 뭐라 그러냐? 개밥의 도토리라 그러는 거야. 에? 개밥의 도토리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개밥의 도토리 좋으셨어? 나는 그런 걸 아주 관심이 많아요. 개밥의 도토리가 뭔 말이냐? 개밥에다가 승윤아, 개밥에 개밥 그릇에다가 밥을 줘요. 그러면 도토리를 하나 툭 넣어봐. 도토리를 넣으면 개가 어떻게 할까? 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도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가 밥을 처먹다가 도토리가 나면 이렇게 밀어내고 저렇게 밀어낸다니까. 그래서 그걸 개밥의 도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아니 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뭐냐면 뭘 받고 뭘 받았디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빛의 열매를 안 맺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개떡까지 살아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안 맺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개밥의 도토리처럼 남들은 다 응답받고 저겠다는데 나만 안 된대. 그럼 니만 안 되지. 왜?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냐? 그래서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열매가 찔리는데 디카이 오시나라고 뭐냐? 라이처스네스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의로움의 열매를 맺히다 보면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그의 말에 관계가 좋아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진실이라 그래. 진실이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원래 말하면 진실함이 아니고 뭐냐? 진리 이런 뜻이에요. 진리. 이걸 뭐라고 하냐? tru라고 해요. true. 이걸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알레데이아. 이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딱 붙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다가 새길로 새는 사람도 있어. 응? 가다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가다가 3000% 빠져. 3000%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도 3000% 빠져봤어. 3000% 빠지는 게 또 뭐냐 해서 3000% 가봤다니까. 3000% 빠진 게 뭐냐고. 하여튼 나중에 설명해줄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12시간 넘었네. 자,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함 받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딴 길로 안 가, 새 길로 안 가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요. 이단으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런 것들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단 이런 것들로 안 빠진다고. 어디 가다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되냐? 다 붙어 있어야 돼. 아콜로데이 모이. 아주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가다 붙어서 따라다녀야 된다. 멀리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다 보면 시험 받는다니까. 시험 당하고 멀리 있다가 도쿄 돌아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까이 예수님의 가까이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하셔요. 멀면 뭐만 생각해? 멀면 있잖아. 집에 갈 생각만 한다니까. 성도들이 집이 먼 거야? 교회가 먼 거야?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거야? 교회는 항상 여기 있어. 집이 먼 거지.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빛을 따라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나머지 인생은 보지 않아도 어떻게 됐을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요. 우리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을 따라다니면서 첫 번째는 선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세 번째 진리의 열매들을 맺고 사시라고. 요게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요. 점심이 맛있게 준비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붙어 다닌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래 때로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 허물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공으로 깨끗하게